이 시간 찬송가 32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무대로 행케 하였도다. 아멘. 경청과 순종의 중요성, 경청과 순종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1편 역시 아사베 시인데 지금 오늘 다룰 말씀은 이제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청, 곧 주의 깊게 잘 듣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자, 들으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역시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어야 됩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닥친 큰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소견, 그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믿음 역시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고 또 듣고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10계명의 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바로 어디로 빠지느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꼭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우리 마음의 욕심과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마음 역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주인이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다라는 것이죠. 총독에게는 감히 그렇게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상한 거, 더러운 거, 병든 거, 저는 거, 자기 집에도 못 쓰는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벌써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허접한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1순위에 두지 않는 악한 백성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자, 이 말씀은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으뜸으로 두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삶의 목적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거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충만한 이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이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충만한 복을 잠깐만 누리고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죠. 나라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허용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부르짖으면 능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시고자 생각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손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얼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면, 무시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도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이문대로 행케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강팍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자유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방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들에게 굳이 강제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경청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입시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학부모들이 꽉 찹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시다 하면은 자리가 텅텅 빕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관계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기 싫은 것,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축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알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청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격한 말을 듣게 됩니까? 자, 이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게 되죠.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단순함의 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함.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섞지 마시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지뢰굽기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있는데 자, 진퇴양난의 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욕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이 환경에, 상황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단순함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바다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어떡할까?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단순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담대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이게 바로 믿음의 단순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섞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원망스러운 말을 꺼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많은 현실들, 이 고난들, 여기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깨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를 청정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원문에 보면은 나를 청종하며, 이 말씀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뜻이고, 내 도 행하기를, 이 말씀은 행하였더라면 이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이 축복, 가나안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갔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 중에 더 슬픈 말이 무슨 말이냐? 뭐뭐 할 뻔했는데, 이 말이라고 합니다. 뭐뭐 할 뻔했는데, 뭐뭐 할 뻔하면 뭐합니까?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 축복을 누렸을 텐데 훗날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실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치료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내 걱정, 염려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탁한 시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능력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